성도님들 가정에 제가 가끔 신방을 가면 어떤 가정이 있냐면 애완동물을 이제 키우는 가정들이 있어요. 주로 뭐 강아지 아니면 뭐 고양이죠. 그런데 성도님들 표정을 보면 야, 저런 표정이 있으셨나 할 정도로 그 애완동물, 반려동물이라고 하죠. 바라보는 그 눈빛이 정말 자녀를 보는 것 같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정말 이뻐하는 게 보여요. 그러면 참 좋아 보인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한 번도 키워본 적이 없어요. 이유는 어렸을 때 놀이터에서 노는데 좀 큰 개가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가 이제 어리니까 그게 키가 작고 하니까 공격 대상이 되는지 한번 이렇게 막 이렇게 쫓아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개에 대한 그 두려움이 커서도 그 기억이 썩 그렇게 좋진 않아서 저는 이렇게 지금도 누가 산책을 이렇게 하면 좀 개를 산책을 하면 좀 멀리 좀 피해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 성도의 가정을 가도 막 강아지가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유독 저한테는 안 와요. 꼭 다른 이제 좋아하는 걸 아는 것 같아요. 동물들도. 제 친구네 집도 부모님이 강아지를 키우는데 친구는 이렇게 썩 좋아하지 않으니까 부모님한테만 잘 가지 자기한테는 잘 안 온다는 거.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 동물도 자기 좋아하는 사람은 알아봅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죠. 사람은 누가 나 좋아하는지 조금 한두 주만 지나보면 압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척 하는지 아니 정말 싫어하는지 그냥 느껴지는 게 사람이에요. 오늘 교사 주일인데 교사에 대해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교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 오늘 본문이 그 답을 주어요.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은 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정, 교회. 여기에 중심은 언제나 사랑이에요. 사람을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두 가지가 또 나타납니다. 하나는 그 사람 주변으로 몰려요. 그리고 그 사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게 사랑이 가진 힘이라는 거예요. 청소년들 생각해 보세요. 이미 자녀를 키우신 분들 청소년 때 보면 내 자녀들이 또래 친구들 막 서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막 다니면 여러분들 청소년 때도 생각해 보세요. 다 그 사랑하는 사람하고 계속 만나고 친구 만났는데 또 만나고 그 친구들한테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어떤 친구가 만약에 어디서 후드티를 하나 이쁜 걸 하나 사왔어요. 그러면 그 친구는 틀림없습니다. 꼭 후드티 사서 같이 둘이 입고 다닐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 얘기를 드리면 저는 그게 가장 좀 따라하고 싶었던 것이 지금도 생각나는 게 어렸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는 메이커, 브랜드 이런 거 잘 몰랐습니다. 그냥 어머니가 어디서 신발 사다 주시면 그거 신고 다녔어요. 그런데 갑자기 초등학교 6학년이 됐는데 어떤 친구가 리복 운동화를 신고 온 거예요. 여러분 리복 아십니까? 그때 샤킬 오닐이라는 그 농구 선수가 리복이라는 광고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농구하는 그 광고가 나오다 갑자기 운동화를 탁 농구하다 멈추고 딱 이렇게 나와요. 리복. 기억나시죠? 너무 옛날 얘기를 해서 젊은 분들에겐 죄송해요. 재밌어요. 리복 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어머니한테 졸랐던 것 같아요. 뭔가 다 친구들이 그걸 신고 다니니까 너무 저도 신고 싶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머니가 그거를 사주셨을 때 얼마나 제가 좋았는지 아직도 그 운동화의 모양이 기억이 나고 처음 산 브랜드예요. 아직도 그 리복 그 신발 이름 명칭이 기억이 나요. 리복하고 그 옆에 명칭이 뭐였냐면 아방가르드. 이름이 되게 근데 기억이 나요. 가격도 기억나요. 65,000원. 그 정도로 친구가 신으면 따라하고 싶어요. 근데 중1 때 그 신발을 늘 아껴 신었어요. 근데 중1 때 되니까 또 이게 브랜드가 확 바뀌더라고요. 뭘로 바뀌었어요? 나이키. 그래 또 나이키 산다고 막 나이키를 엄마가 안 사주니까 그때 뭐가 있었냐면 또 다른 데로 새는데 그 뭐 이렇게 어디서 그런 게 누가 만들었는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렇게 찍는 게 있어요. 찍는 게 흰색 운동화 사서 그걸 잘 찍는 거예요. 집에서 다리미로 해가지고. 그리고 옷 흰 면티에다가 그걸 찍어요. 그 스티커가 나와요. 그러면 다리미로 흰색으로 쫙 누르면 여기 나이키 새겨져요. 저만 한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전주가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바라보면 여러분, 이 시대 다음 세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들이 받는 영향들이 참 좋은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참 비관적으로 보인다, 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참 좋지 않은 영향이 더 많은 것 같다, 여러분 어떤 편을 드세요? 저는 지금의 뉴스나 이런 걸 보면 후자예요. 후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이들이 예전보다 훨씬 거칠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이 왜 이렇게 폭력적인지 모르겠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쳐다본다고 기분 나쁘면 막 무리져서, 애들이 이제는 발육 상태가 얼마나 좋은지, 키가 크고 힘이 좋으니까 그냥 어른인데 막 때리는 거예요. 지나가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그때 막 때리는 영상을 볼 때는 정말 피가, 그 영상을 보다가 제가 거꾸로 막 솟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저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지나가는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면 어디 가시는지도 여쭤보고, 무거운 짐 들고 가시면 좀 들어드려라. 그래서 늘 기억나요. 학교 끝나고 가다가 할머니 할아버지 보이면 가서 할머니 어디까지 가세요? 짐 무거우면 들어드렸던 기억이 나요. 어떻게 약한 그분들을 막 때릴 수가 있는지. 요즘은 참 자녀들이 연애하는 것도 그런 나이가 되면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데이트로 한 사람을 잘 만나서 연애를 잘 하고 또 배울 걸 배웠으면 되는데, 그 데이트가 이제 끝났다고 해서 막 폭행하고, 오늘 아침에도 뉴스가 났어요. 20대인가 누군가가 데이트 그거 하고 보복한다고 왜 나랑 헤어지냐면서 스토커처럼 살인을 저지른 일이 오늘 아침에 났어요. 오늘 아침. 사람이 너무 무서워요. 왜 그런가?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아보면 대다수 하는 말이 뭐냐면 미디어의 영향이다 그래요. 예전보다 스마트폰이 막 보급이 되면서 애들이 스마트폰, 미디어는 늘 자극적인 거가 오히려 주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아이들이 아직은 분별력이 없으니까 늘 자극적인 거, 늘 선정적인 거, 늘 폭력적인 거 더 보다 보니까 그 영향이 그냥 그래도 되는 것처럼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원인을 전문가들은 어떻게 찾느냐? 공교육이 무너졌다 그래요. 이 말은 이 세상 살 때 무서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거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지난번 뉴스 보는데 어떤 중학교 아이가 수업 시간에 교탁 앞에 누워가지고 선생님을 찍는 거 여러분 보셨죠? 선생님을 촬영하고 있어요. 선생님 치마를 촬영하고 있는 거예요. 겁없이 10대를 살았는데 20, 30대 됐다고 뭐가 두렵겠어요?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전엔 학교는 배움의 요람이었죠. 관계를 배우고 예의를 배우고 친구와의 그런 아름다운 곳이 학교인데, 요즘 우리나라 공교육을 꼬집는 유머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듣고 참 씁쓸했는데, 세계 각국 아이들이, 유머입니다. 풍자예요, 풍자. 세계 각국 아이들을 모아놓고 번지점프를 하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무서워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영국 선생님이 나타나더니 영국 아이들한테 얘기합니다. 신사답게 뛰어내려라. 아이들이 막 신사답게, 그래 이제 조마조마하지 말고 뛰어내리자. 프랑스 선생님이 와서 프랑스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너희들 예술적으로 뛰어내려라. 막 애들이 예술적으로 뛰어내리는 거예요. 이번에 한국 아이들이 막 무서워하고 있어요. 못 뛰고 있어요. 내가 한국 선생님이 나타나더니 한국 아이들한테 한마디 딱 했더니 애들이 막 뛰어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희들 이번 번지점프 내신에 들어간다. 막 뛰어내려요.
여러분 풍자인데 마음 아프잖아요. 학교 가서 뭘 배우는 게 아니라 다 경쟁을 배워. 최근에 본 뉴스 가운데, 이건 제 생각인데 그냥 예전에 수능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교육자가 아닌 그냥 일반인 제 입장에서는 애들을 내신으로 3년 내내 계속 잡아놓으니까 차라리 한번 어떻게 보면 운으로라도 들어가든지 뭐 망치든지 3년 열심히 한 애가 그 성적이 나와서 그냥 결정되는 게 좋지. 요새 어떤 애들이 많이 나오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중간고사 처음 시험을 못 보면 자퇴한대요. 이미 망했으니까. 나는 서울대 가고 싶은데 내신에서 이미 망했기 때문에 나는 학교를 안 다니는 거예요. 그렇지, 검정고시로 준비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에게 대안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자녀가 있을 텐데 학교를 안 보내겠습니까? 여러분이 집에서 홈스쿨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스마트폰 아이들 다 있는 것을 그렇게 조르는데 안 사주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대안은 무엇입니까? 아이들 어떻게 키울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 저는 여러분에게 그 대안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시대의 대안은 교회임을 확신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보세요. 어떤 시대가 열리느냐? 지금 앞으로는 영성시대가 열릴 거예요. 영성시대. 지금 벌써 기업들도 압니다. 어떻게 아냐? 우리가 필요한 인재는 지적인 능력이 뛰어나는 자도 아니고 무언가 능력이 탁월한 자도 아니고 정말 올바른 정신과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자가 우리 기업에도 필요하다를 알고 영성 테스트를 요새 보는 시대예요. 여러분, 교회는 지금까지는 우리나라는 너무나 흔하게 많아져서 교회의 중요성이 지금은 내려가고 있는 시대 같지만 여러분 두고 보세요. 앞으로 교회를 통하여서 거기에서 다음 세대 교육을 받고 주일학교를 듣고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이 시대 가운데 놀라운 일을 끼칠지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다 자기 자신도 제어를 못하는데 누가 누구를 이끌어 가겠어요? 마약에 빠져서 살아가고 성에 완전히 집착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무슨 세대를 이끌겠습니까? 여러분, 올바른 자들이 이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관계성이 좋은 자들이 이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세요. 교회 같은 곳이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키워봤자 늘 부모의 영향밖에 없는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면 80대 장로님부터 젊은 선생님들부터 얼마나 이곳이 관계성에 탁월한지 아십니까? 얼마나 이곳에서 안 맞는 아이들과 계속 지내야 되는 거예요. 안 맞는 아이들과 지내다 봐야 그 사람을 대할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보지 못하는 가치, 선, 정의, 공의,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앞으로 더 중요한 곳이 될 것입니다. 이미 그 역할들을 교회는 해왔습니다. 교회가 대안이에요, 교회가. 그러니까 세상 안 좋은 영향 가득해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사실 그렇게 걱정 안 합니다. 저에게도 딸 둘이 있지만 이 세상 보면 한숨 짓지만 교회를 바라보면 저의 한숨은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키우시고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다니엘과 요셉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무너졌어도 다니엘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다니엘이 그 나라를 이끌어간 것 우리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요셉이 노예와 죄수로 억울하게 들어갔어도 결국에는 애굽이라는 나라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선으로 살리는 일 누가 합니까? 요셉이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가 소망이라 믿습니다. 믿으시길 바라요. 정말 교회에서 크는 것은 축복이에요, 축복. 그러나 중요한 것,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특별히 교사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 다리 놓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믿음을 시작하는 다음 세대는 없습니다. 그냥 교회가 좋아서 교회를 나오다 보니까 수련회를 참석하고 성경학교를 참석하고 성경 공부를 나와서 막 10분이든 20분이든 듣고 놀다 보니까 어느새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교회를 나옵니까? 그것을 누가 하느냐?
교사가 하는 거예요. 교사. 사람이 그렇게 창조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영향받게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나이 30일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40대 초중반으로 이렇게 학자들은 봐요. 이미 세상 영향 다 받았어요. 한 자리 예수님 통해 잘 내보고 싶어요. 그러나 결국 나중에는 누구 영향 받습니까? 예수님 사랑이 좋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영원한 가치가 더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교사들은 지금 이미 이 설교를 들었지만 여기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사에게 다 맡기지 말고 지나가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이라도 정말 만나면 사랑을 주고 잘해주고 아이들이 교회를 좋아할 수 있게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그 역할 감당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더 사랑했으면 좋겠어. 아이들 더 사랑해서 아이들 옆을 떠나지 않고 안아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왜 교회를 이렇게 좋아했을까?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됐을까 생각하면 교회처럼 좋은 데가 없어요. 때 되면 뭐 모임 이벤트가 굉장히 많아요. 수련회로 막 데리고 가죠. 때로는 선교 여행 간다고 데리고 가죠. 물놀이 데리고 가죠. 소풍도 가죠. 체육대회 하죠. 아니 그때 제가 초등학생, 중학생인데 제가 교회에다가 얼마나 헌금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저 이런 적도 있어요. 교회에서 어머니가 헌금하라고 1,000원 주셨는데 사 먹었어요. 여러분 있지 않아요? 저만 있습니까? 그때 둘리바가 그게 그렇게 맛있어요. 둘리바 기억나세요? 자꾸 오늘 레트로 자꾸 옛날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둘리바 먹고 교회 가는 맛이 꿀맛이에요. 꿀맛. 나 혼자 먹으면 괜히 마음의 양심이 꺼리니까 이 아이들이 다 알아요. 괜히 친구 사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나는 친구도 사줬어. 난 친구도. 그럼 막 가는 거예요. 헌금 안 해요? 그거 가지고 저희 아버지 안 계신. 네. 헌금 안 하고 그거 가지고 있다가 이제 일주일 내 그냥 그때 둘리바가 50원이었거든요. 100원. 머릿속에 도는 거죠. 계산이. 교회 갈 때 이거 오늘 50원, 100원. 월요일 날 100원. 그러다 어머니한테 걸렸어요. 뒤지게 맞았어요. 돈이 없는 거 아니까 뒤지게 맞았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사실은 뭘 합니까? 교회에 무슨 헌금을 합니까? 뭘 합니까? 그러나 괜찮아요. 그 아이들이 있어야 우리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제 10년, 20년 지나서 아이들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교회는 그냥 텅 비어서 팔리는 거라니. 유럽 교회, 미국 교회가 텅 비어서 다 팔려버리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한테 잘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아이들한테 잘했으면 좋겠어요. 막 수련회 가고 막 그 추억들 다시 생각해 보면 그곳에 누가 있었나 늘 내가 그냥 교회가 재밌었다 좋았다 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 그때마다 다시 떠올려 보면 그 수련회 장소 구하겠다고 이미 선생님들이 출발해 있었어요. 이미 수련회 장소에 가면 우리는 몸만 갔지만 너희들 왔다고 이미 먹을 거 반찬 준비하는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성경학교를 하면 그때는 일주일씩 했어요. 일주일.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그 선생님들이 백수가 아니라 자기 휴가 다 내서 일주일 동안 성경학교를 하루 3번을 해줘요. 아침 7시에 하고 11시에 하고 오후 2시에 해줘요. 무슨 말이에요? 왜 시간을 이렇게 짰을까요? 7시, 11시, 2시. 그래서 1시간씩 해줘요. 하루에 3시간. 밥은 집에서 먹으라는 거예요. 밥까지는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3번을 그렇게 애들을 사랑하고 좋아해 주니까 우리가 교회가 안 좋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수련회 가면 막 옆에서는 수박 썰어가지고 야 너네 먹으면서 먹어라. 그 좋았던 선생님들이 내 머릿속에 하나하나 어렴풋이 희미하지만 그분들에게 다 받아서 오늘 제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도 생각나는 선생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걸 받았으면 거저 받았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흐릿해진 기억이 된다 할지라도 그 영혼들이 다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 영향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그 바통을 물려줘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있으면 좋겠어요. 먼저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오늘 권면한 것이지만 2가지예요. 주일학교 선생님들
첫째로 자부심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자부심. 이보다 귀한 일이 없습니다. 정말 영혼 사랑하는 것처럼 귀한 일이 없어요. 통계가 있어요. 지금 교회 나오는 장년 성도의 80%는 다 주일학교 출신이라는 거. 그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안에 들어있는 거. 정말 가치 있는 일이에요. 둘째로 우리 교회 교사들 아이들에게 더 잘해주시길 바라요. 잘해준다는 것은 아이들 눈높이에서 재밌게 해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필요한 걸 해주는 거예요. 그게 잘해주는 거예요. 교사가 좋아하는 것 말고. 우리 교회는 교사들에게 참 감사한 것은 한 번 나온 아이들이 교회를 재밌어해요. 재밌어해요. 이게 정말 축복이에요. 축복. 선생님들께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저기 있는 분들에게. 그리고 제가 아까도 1부 때 얘기했는데 이 얘기했어요.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아이들은 간식이다. 간식. 우리 교회는 간식을 주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는 교회지만 그 간식이라는 게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6살 때 정말 교회 다니기 좋았던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둘리바 하나와 또 하나가 있어요. 6살 때 유치부 간식이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늘은 레트로인데 뽀빠이. 뽀빠이에서 뭐가 좋습니까 여러분? 감사해요. 아니 그 뽀빠이 그거 먹기 싫어. 계속 그냥 좀 먹다가 왜 이렇게 많아. 그러다 갑자기 손에 별사탕 하나가 걸리면 그게 그렇게 맛있어. 그러니까 그거를 막 주니까 얼마나 좋았던지. 여러분 우리 교회 간식을 줘도 좋은 거 줬으면 좋겠어요. 즉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이들한테는 설레이는 일이라니까요. 그리고 우리 교회 보니까 누가 아이디어 냈는지 가끔 아이들을 데리고 편의점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간식을 고르게 해요. 그래서 저 유치부 등록하려고요. 아니 이거 아이디어 누가 냈는지 몰라. 아이들 만족도가 그냥 갔다 돌아오잖아요. 그냥 얼굴이 그냥 예수님 얼굴이에요. 막 애들이 막 즐거워가지고 천사도 흠모하는 얼굴이에요. 막 애들이 막 좋아가지고. 여러분 그런 재미가 있어야죠. 그래야 나중에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한 가지 비전이 있는데 장로님들도 계시고 당회에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재정이 좀 더 확충이 되면 내년엔 아이들 정말 비전 트립 보냈으면 좋겠다. 비전 트립. 아이들 좀 자기들끼리 갈 수 있는 좀 고학년 아이들, 청소년부 아이들이면 좀 비행기 표는 다 대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해도 비행기 표라도 대줘서 1년에 한 번씩은 아이들이 외국도 나가서 세계를 직접 보고 하나님이 한국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전 세계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아이들이 봤으면 좋겠고 또 영어에 대한 필요성도 느꼈으면 좋겠고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다. 좀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정말 아이들에게 최고로 잘해주는 교회 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아직은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더 기도해 주시고 같이 연구하고 같이 고민해서 우리 아이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강인한 그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아이들로 우리가 함께 아이들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에게 2가지 권면 드립니다. 첫째로 교사들 위해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봉사부서를 많이 해봤지만 다른 봉사부서는 그냥 하라고 하면 그냥 쭉 했어요. 항상 별로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어요. 저도 찬양팀도 했었고 물론 다른 봉사부서 다 귀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영혼을 직접 상대하는 일은 굉장히 피곤해요. 그 영적 방해가 늘 있어요. 괜히 서운하고 괜히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머릿속에 교사들이 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런 생각해요. 내년엔 그만둔다. 그게 저도 꼭 교사할 때 그게 막 다른 봉사는 야 즐겁다, 재미있다, 의미 있다 하는데 꼭 교사는 그만두고 싶어요. 늘 그만두고 싶은데 또 다시 참고 하고 그래서 왜 그럴까 보면 제가 이해가 되는 게 영혼을 상대하는 일이 사단이 예수님이 40일을 기도하는데도 방해하잖아요. 영적 방해가 있는 거예요. 영적 방해. 교사가 교사 일을 잘하고 사랑하고 잘 가르치면 누구에게 피해가 가냐면 사단이 그게 싫은 거예요. 그 방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인 저도 제가 다른 때는 체력이 그래도 좋은 편으로 태어나서 막 그렇게 피곤하다를 못 느끼는데 주일 하루 예배하고 나면 집에 가면 그냥 녹초가 돼요. 녹초. 월요일 날은 사실은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그냥 완전히 그냥 쓰러져 있어요. 쓰러져 있어요. 다른 날 하루 종일 뭔가를 해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게 왜 그럴까요? 영적 방해예요. 영적 방해. 생명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방해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사들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교사들. 그리고 둘째로는 많이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사들 보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정말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유 선생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청년들 교사들 보면 우린 유치부가 참 귀해요. 유치부 막 청년들이 다 저렇게 하는데 저 청년들 보면 유아교육 전공자 한 명도 없어요. 우리 사모랑 우리 이제 처제 서수연 선생님 유치원 선생님인데 그 둘이 전공자인 것. 우리 사모는 또 신학도 했기 때문에 잘 아이들 이걸 눈높이를 잘 알아요. 그런데 선생님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들은 그냥 청년들은 유아교육 해본 적도 없는데 저 애들이 있으면 막 올라타죠. 막 어깨에도 막 여 위에 올라와 있죠. 화장실 가자고 하죠. 막 예배 시간인데 막 뒤로 뛰쳐나오죠. 누구 한 명은 지금은 좀 나은데 지난번 황덕영 목사님 그 막내 아들이 주혁인데 주혁이는 통제가 안 됐어요. 통제가. 그러니까 늘 그 아이는 어떤 성도가 그래요. 새 가족이 저 아이는 누구 집 아이예요? 그리고 항상 선생님이 걔를 붙잡으러 다녀. 주혁아 하면서 교회 처음 왔을 때 주혁 그 모습을 봤대요. 처음에 주혁아 하면서 선생님이 쫓아가는 모습을 뭐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주도 왔는데 그 선생님하고 주혁이가 또 주혁아 하고 지나가서 다른 사람보다 제일 먼저 외운 이름이 주혁이에요. 쟤는 도대체 누굴까? 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 보고 저 아이를 이렇게 하고 있으라고 하겠습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일부 때 한 분이 머리를 완전히 다 자르고 왔어요. 시연 청년 선생님인데 화요일에 군대 가요. 화요일에 군대 가요. 군대. 집 떠나와 열차 타고 군대 가는데 오늘 나와서 1부부터 와가지고 예배하고 2부 때 지금 애들 보고 있어요. 여러분 청년이면 좀 그렇잖아요. 청년이면 친구들하고 막 군대 잘 갔다 와라 하다가 그렇잖아요. 청년 때는 막 술도 먹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잠도 잘 수도 있고 이럴 때인데도 나와가지고 그 애들 그렇게 보고 있네. 거기만 그럽니까? 나머지 선생님들이 다 아침부터 와서 왜 저렇게 애쓰냐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초등부, 청소년부 선생님들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직장인들이에요. 주일날 피곤해요. 토요일날 가정일 다 보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아이들 오면 맞아주고 안아주고 감싸주고 들어주고 같이 장난쳐 주시고 토요일날 오면 또 아이들 위해서 뭐 할까 막 회의해요. 교사 회의에서 어디 데려가면 좋을까? 이번엔 어디 물놀이 가면 좋을까? 애들이 교회 어떻게 하면 좋아할까?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많이 표현해 주세요. 표현해 주세요. 정말 선생님 감사합니다. 문자도 보내주시고 교회 가면 다 있더라 하지 마세요. 당연한 거 아닙니다. 익숙해지면 당연한 줄 알아요. 아니에요.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 마지막 말씀만 보고 마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무슨 말입니까? 교사, 더 확장하면 셀 리더, 전도회 회장들, 나아가 교역자들, 목사들 다 감사하면서 교회는 그렇게 세워가는 것이다.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우리 함께 더 아름다운 교회로 격려하며 이 멋진 이 다음 세대들, 이 악한 세대의 다니엘과 요셉과 같은 아이들 많이 우리 교회에서 다 그렇게 배출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우리가 함께 꿈꾸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이 필요하고 사랑을 주면 사랑을 주는 곳에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 되길 바라고 또 교사분들 힘내시고 우리는 교사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기를
바랍니다. 1부 때는 교사분들 다 앞에 나오셔서 찬양했지만 지금 이 자리에 없어서 그냥 교사들을 생각하며 또 찬양,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찬양하고 그들을 위해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우리를 통해 주 사랑 알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우리를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특별히 교사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어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교사들이 먼저 사랑으로 충만하고 교사들이 먼저 은혜로 충만하면 그 좋은 영향은 내 자녀들이 다 공급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교회가 이런 사랑의 이런 선순환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사의 사랑에 충만하여서 아이들이 교회를 사랑함으로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는 일이 우리 동탄추천교회에는 놀랍도록 넘치도록 풍성하게 일어나서 우리 자녀들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휩쓸리지 아니하고 올바른 가치관이요 올바른 정신이요 올바른 마음을 지니고 이 시대에 빛을 더욱더 드러낼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교사들과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가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나도 사랑을 통하여 누군가에게 공급함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도록 나도 그런 자로 사용하여 달라고 오늘 교사와 다음 세대 또 나를 위하여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교사들에게 은혜를 먼저 주셨어. 하나님, 놀랍고 넘치는 사랑이 가득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교사들을 통하여서 영향받게 하시고 그 교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은혜가 충만함이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다 흘러내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들을 통한 말씀이 흘러가고 교사들을 통한 사랑이 흘러가고 교사들을 통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그 모든 좋은 것이 다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이 시대의 어두움에 영향을 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정말 하나님의 빛의 영향, 좋은 영향, 아름다운 영향 우리 자녀들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세상 아무리 어둠을 향해 달려가고 죄악을 향해 달려간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은 요셉처럼 하나님 그 나라와 그 근동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 요셉과 같은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다니엘처럼 하나님 정말 그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 인정받는 지도자요 인정받는 사람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반드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이도 빠뜨리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기도한 것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다 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더 사랑하는 교회, 아이들 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교회, 하나님 우리 교회 반드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은 부족하지만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함께 아이들을 위하여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함께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코로나 만 3년 빼면 3년 달려온 교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틀을 많이 세우게 하시고 그 가운데 귀한 교육부서를 주시고 그 교육부서를 섬길 수 있는 다음 세대 교사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며 더 다음 세대들에게 투자하며 더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는 지금 교사로 담당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힘 주셔서 은혜 주셔서 이 영적인 일의 소중함을 알고 사명감을 가지고 나아가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영혼의 멋진 일을 하는구나, 그 사명감이 불타서 아이들 사랑하는 교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그들을 위하여서 영적 방해가 있지 않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더 격려하며 함께 이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대 많이 어둡습니다. 도대체 두려운 게 없는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들려지는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움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은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이 세상을 주도하고 이끌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멋진 사람들로 성장케 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명의 아이도 빠뜨리지 마시고 오늘 이 기도가 우리 아이들에게 다 적용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이 세상 더 아름답게 세워 주시옵소서.